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한 주간 동안도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이렇게 오늘 우리 성도님들 보니 참 마음이 흐뭇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얼마나 마음이 좋으시겠어요. 오늘 설교 말씀은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이라는 것입니다. 함께라는 것이에요. 우리 혼자 가면은 모든 경기 같은 것도 그렇고 혼자 가면은 또 자기가 운동해도 그렇고 오래 못 가요. 혼자 하면은. 아주 오래된 이야기 하나 소개할게요. 방송국에서 사회자가 방청객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자, 영국의 최남단에서 영국의 최북단까지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 방법 퀴즈를 냈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손을 번쩍 들고, 예, 비행기로 가는 거요. 예, 열차로 가는 거요. 예, 모터사이클 타고 가는 거요.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중에 나이가 지긋하게 드신 노인 한 분이 손을 들더니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인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그 노인을 보고 흐뭇한 미소를 지어요. 역시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저 어르신은 알고 있구나 라는 거. 인생에 그동안 살아왔던 게 드러나는 것이죠. 바로 그 비행기가 속도가 빠르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손잡고 오손도손 이야기를 나누면서 간다. 지치지 않고 가요. 그게 빠른 길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속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라는 걸 지금 관계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셨죠.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복음 전파의 가장 빠른 길 역시 함께 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 질러댈 수도 있죠. 그러나 함께라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가족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친구와 함께 가는 것입니다. 민족과 함께 가는 것. 이게 가장 복음화의 빠른 길이라는 것. 로마서 11장은 바로 사도 바울이 심혈을 기울여서 우리에게 알려줬는데 이방인과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12장 1절에서 쭉 전반부에는 바로 그 이방인과 그 이스라엘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는 것이잖아요. 함께 가라는 거예요. 함께. 바로 이방인들만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아니고 바로 택함 받았다고 자부하는 이스라엘만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함께 가라는 것이 함께 가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함께. 그래서 바로 거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익숙한 언어를 쓴 것이죠. 제사를 드리라. 그러나 신약에서는 제사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너희 몸을 너희가 바로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했으며 이게 바로 교회의 공동체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는 성경을 볼 때요 그냥 조각 읽으면은요 그 내용이 갑자기 다른 해석이 나와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요 바로 절과 장과 큰 문단을 통해서 읽으면은요 그 저자가 우리에게 의도하는 바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저는 성경 통독을 오래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잖아요. 성경 통독을 오래 하다 보니까 성경을 이제는 연결해서 읽어지는 게 익숙했어요. 오늘 말씀 역시 그렇습니다. 자,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구원이었다면 이제 그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된 것이죠. 그렇다면 그 다음 과제는 무엇입니까? 사마리아 온 유대 땅끝까지라는 그 명제가 주어졌잖아요. 이건 바로 세상에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어진 오늘의 내용이 14절에서 21절까지의 내용이 이미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대할까? 그 내용인 것이죠. 14절에 보면은요, 바로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축복하고 저주는 하지 말아라. 참 아이러니한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박해받는다 하는 것은 바로 강한 나라로부터 약한 나라가 침략을 받는다.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이 침략을 받는다. 그런 내용이겠죠. 박해받는다. 또 바로 세상으로부터 바로 약한 사람들이, 약한 크리스찬들이 박해를 받는다. 일반적으로요, 우리 크리스찬들을 보면은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지만 일반적인 걸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대체적으로 약한 사람들이 많아요, 크리스찬들이. 제가 대학 때 종교 동아리 활동을 오래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은요, 정말 성실하고 정말 우리 형제 자매들 많이 와요. 전도에서 오는데 보면은요, 다 한결같이 못 사는 사람들이 많이 와요. 왜 그럴까요? 바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비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느끼기 때문에 그런 곳에 더 모이는 거예요. 이걸 이상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러잖아요. 과부와 줄이고 목마른 자, 그 다음에 가난한 자, 이런 차를 가서 도우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아마 이와 마찬가지가 아닐까. 부자한 사람은요, 자기가 부유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필요성을 덜 느낀다는 것이죠. 그러나 가난한 사람은 더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다는 것. 그런 원리로 보면은요, 바로 우리 성도들 안에 가난한 사람이 많다는 거 우리는 전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부한 자도 많이 있어요. 그런 잣대는 우리는 정확히 잘 필요는 없는 거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를 향하고 있냐라는 것이 지금 중요합니다. 자, 박해받는다는 것, 바로 세상에 그런 강하게 보이는 사람들로부터 연약한 성도들이 많이 박해를 받습니다. 자, 당시 이런 박해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바로 열심당원들이라고 있었죠. 시칼이라고 그래요. 시칼이, 기억하기 쉽게 시칼을 이렇게 기억하면 쉬워요. 시칼을 품고 다닌다. 바로 시칼이 열심당원이에요. 시카리들은요, 민족성이 뛰어납니다. 독립운동가들이었어요. 그래서요, 그들은요, 바로 시장터에 가요.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갑니다. 그랬을 때 로마의 앞잡이들이 있거나 매국노들이 있으면 뒤에서 가서 팍 찔러고 도망쳐버려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것은 바로 약한 자들이 바로 검을 의존해서 자기의 힘을 과시하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독립을 지금 간구하고 있는 모습이 되는 건데,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하심이 아니면은 이러한 내용은 어떠한 이론으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로마에서 박해를 받는 진정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역시 로마 사회에서 마찬가지예요. 기독교인들이 일부 가난했습니다. 대체로 가난했습니다. 그리고 권력층도 없었어요. 네, 디아스포라들, 바로 외국에 흩어져 간 사람들이잖아요. 그 다음에 외국 사람들, 예수 믿은 사람들이잖아요. 이방인들. 자, 그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이 바로 로마 군인들, 로마의 상류층, 로마의 그런 군중들로부터 많은 박해를 받았는데, 바로 로마 사람들은 육신을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들은 육신에 속한 자고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인 것이죠. 그들은 또한
자기네들이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에 속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생적으로 그들은 육신과 영이 바로 하나가 될 수 없는, 바로 선과 악이 분류가 된 것처럼 여기서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바로 기독교인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박해의 대상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이 생각하지 않고 우리와 함께 신전에 가서 주피터에 가서 바로 제사를 지내지 않고 저들은 알지도 못하는 저 나사렛에서 나왔다는 그 예수를 믿는 저 예수 믿는 족속들, 기독교인들하고 그들은 천대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육신의 안목으로 영의 안목에 쌓이는 기독교인을 박해하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에서는 이러한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심각했는데요. 누구든지 그 로마 병사에게 잡히면은요, 황제 숭배의 증명서를 제시해야 돼요. 만일 그 증명서가 없으면은요, 로마 법정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2번의 기회가 주어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주피터를 섬기겠다는 그런 서약을 하면은 풀려나는데, 거기에서 서약을 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예수님 믿는 것을 고집하는 사람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들은요, 콜로세움이라는 원형 극장으로 던짐을 당해서 동물들의 밥이 되고 있어요. 맹수, 사나운 맹수들의 밥이 됐던 것. 이게 현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바로 끝까지 복음을 지켰다.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는 내용은 바로 실천 사항으로 연결이 되는데 정말 지키기 어려운 우리에게 주어진 난제 중에 난제입니다. 아마도 이러한 것은 실천하는 것은 거룩하신 예수님이나 하는 것이고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이나 하는 것처럼 우리는 느껴지는 것이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신앙의 근육이 강해집니다. 우리도 세월이 흐르고 신앙의 연륜이 생기고 나면은 우리도 손양원 목사님 같이 그렇게 믿음 있는 행동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14절에 그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는 그 실천 사항이 이제 15, 16, 17절에서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바로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형성을 잘하고 그들과 화목하게 지내라는 명령으로 이어집니다.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이것은 바로 또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이 되겠고요, 바로 그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가서 공감해 주라는 것입니다. 가장 큰 위로가 뭐예요? 가장 큰 위로가 바로 슬픔에 당한 사람들에게 대하는 가장 큰 위로는 가서 공감해 주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힘들어, 얼마나 마음이 아파하고 참 힘들겠네. 이게 최고의 공감이에요. 그 사람 마음을 얻는 거예요. 이게 거기에서 무슨 진리의 말씀 소용없어요. 그래, 앞으로 어떻게 해? 안 들어오죠, 전혀. 그때 공감해 주면은요, 저 사람도 나와 같은 일을 겪었는가 보나 하고 마음에 끌림을 당하는 것이죠. 이게 공감의 중요성입니다.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는 것. 이건 바로 겸손을 이야기하고 있죠. 바로 예수님도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낮은 자리에 앉으라고 그랬잖아요. 바로 겸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이야기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것은 의롭게 살으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말씀을 했는데 이런 것은 삶의 목적이 바로 세상 사람들과 화목을 이루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목하고 실천하는 것, 그 다음 단계에 우리는 목적이 있죠. 바로 땅 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삶인 것이죠. 그들을 우리와 함께 구원의 대열에 합류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로 나의 혼까지 다 내려놓고 줘야 돼요. 혼까지 그냥 몇 마디의 웅변으로 되는 게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이야기합니다. 할 수 있거든 하라고 그랬습니다. 할 수 있거든. 자, 전제사항이 붙었어요. 맹목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다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는 내용이 아닌 것이죠. 할 수 있거든 이라고. 자, 소가 고기를 먹을 수 없죠. 성도가 세상에 타락한 문물을 섭취할 수 없죠. 할 수 있거든 하는 거, 소는 풀을 먹여 하는 거고 성도는 바로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할 수 있거든 안에서는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갈 때 우리의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소가 풀을 먹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런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또 하나님의 성품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 당시 로마 사회가 죄악에 많이 물들어 있습니다. 이랬을 때 할 수 있거든이라는 이런 표현은 죄악과 타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타협하라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과 동행하려는 노력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라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우리가 바라고 따르는 그리스도의 화목, 이것은요, 성도의 성결과 신앙의 순결을 지키는 범위 안에서 세상의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을 이루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은 이제 학교를 갓 졸업하고 신입사원이 된 새내기 사회인의 경우 참 힘들겠죠. 그 사람들은요, 바로 상관이 명령하는 거, 상관이 술을 부어주는 거 정말 거역하기 어려울 거예요. 이제 갓 입사한 신입사원, 하늘 같은 자기의 고참과 상관들이 이야기하는 거, 거역하는 거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그럴 상황에 처해 있어도 우리는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분명하게 그 상황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되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됩니다. 제가 2000년대 중반에 한동안 전주에서 평신도 부흥운동을 했어요. 우리 지인들과 함께 6명이서 으쌰으쌰 하면서 한 달에 한 번씩 대형 집회를 각 교회를 순방하면서 대형 집회를 하면서 청소년들에게 복음운동을 했습니다. 정근무 박사님이 만든 라이즈 업 코리아, 그 활동을 했어요. 자, 거기에서 바로 우리를 도왔던 목사님 한 분의 그런 일화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윤태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저보다 한 살 어린 분인데 이분이 신학교를 다니다가 육군에 입대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부대가 그 사단에서 무슨 대회가 있는데 우승했대요. 우승을 해서 이제 사단장님이 직접 그 부대에 오셔서 이제 한바탕 이제 선물 공세를 하는데 막걸리를 그냥 말통으로 막 받아다가, 옛날에는 말통 막걸리 있죠, 알죠? 지금은 뭐 이렇게 병으로 나오지만 옛날에는 많은 말통이었잖아요. 그걸 갖다가 큰 양푼에다가 다 한 사람씩 그걸 따라주는 거예요. 사단장님이 그래 너 수고했다, 그래 너 수고했다 하면서 이 상황을 본 오윤태 일병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 지금 두근두근하고 있습니다. 신학교에 다니던 이제 뜨끈뜨끈했던 그런 신학도였는데 이제 군대 와서 내가 한번 제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이 상황은 어떤가? 이제 사단장님이 직접 술을 부어주는데 어떻게 한단 말인가 하고 그는 좀 속으로 조마조마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여 도우소서, 성령님이여 도우소서 하고 간절히 하고 있는데 자기 앞에 사단장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오윤태 일병이 갑자기 용기가 생겨서요, 사단장님이 향해서 격려를 합니다. 단결하고, 그러고 사단장님, 저는 오윤태 일병입니다. 저는 사회에 있을 때 신학교를 다니다가 왔는데 신앙의 양심으로 술을 마실 수 없으니 사단장님이 부어지는 술을 저는 몸으로 마시겠습니다 하면서 사단장님이 부어주신 술을 갖다가 얼굴에 머리에다 갖다가 탭다 여기다 엎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사단장님이
아무런 말이 없이 그냥 떠나버렸다라는 것을. 부대는 발칵 뒤집혔어요. 너 오일병, 너 왜 그랬어? 하고 이제 정주의 손가락질이 날라오기 시작합니다. 다음 날 호출이 돼서 사단장실로 갔는데 이 사단장님이 이야기합니다. 네가 오윤태 일병이구나. 내가 아무 교회 장로다. 내가 너를 보니 참으로 부끄럽구나 하면서 보직이 없던 보직을 바로 군종병이라고 하죠. 없던 군종병 보직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오윤태 일병을 바로 전직이라고 해야 돼요. 전직을 시켰다라는 거. 바로 그 어려운 상황 앞에서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 바로 신입사원이라 할지라도 분명하게 내가 끌려가느냐 아니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신앙을 지키느냐 그 상황에서는 분명한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아마 우리 세상을 살아나가는 성도들에게도 얼마든지 앞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믿음의 방법으로 나갈 때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성경에서는 바로 성령이 도우신다고 그랬죠. 그것을 성령을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 창세기 1장 2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서 운행하셔 빛과 어둠을 만드셨다. 하나님의 영이 바로 그 역할을 하시는 것이고요. 그 빛과 어둠을 나누신 하나님의 영이 지금 어떻게 우리 인간 안에 바로 역사하시냐. 바로 이사야 61장 1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한다. 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일입니다. 바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한다. 아름다운 그 일을 경험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안 된다고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것을 뒤집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상황을 변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갈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이 세상 살아나가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바로 올바름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린다. 나와 동행하시고 내가 할 말을 생각나게 하시고 사탄을 이기게 하신다. 그 상황에서 내가 벗어나게 하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성도는 어려운 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정말 기쁘고 그들에게 구원에 이르는 길이 되지만 어떤 때에는 그들이 우리 복음 전하는 사람을 핍박하는 일이 많습니다. 평상시에는 아마 아무 일이 없던 관계인데 갑자기 복음을 전하면은요, 그 사이에 사단이 끼어들어 가지고요, 그 사이를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마음을 혼미케 합니다. 괜히 마음을 요동치게 하고 막 불안하게 하고요, 상대방을 싫어하게 하고 괜히 내가 소외된 것 같은 느낌을 당해서 상대방을 공격하죠. 이게 사단의 속성입니다. 그러나 주 성령께서 임하시면 이런 것을 한순간에 교통정리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이런 상황이 닥칠 때에도 우리의 상황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대적하는 자들을 심판한다라고 우리 성경에 오늘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하죠? 바로 나를 공격하는 사람을 내가 오늘 심판을 해야 된다. 이건 마땅한 것 아닙니까?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마땅한 말이에요. 성경적이에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요, 바로 그 사람을 대적하지 말라라고 그랬어요. 구약의 율법은 강합니다. 그러나 신약의 예수님의 율법은요, 사랑으로 그것을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심판하지 말아라, 저주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가 그 사람을 대적하면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역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지잖아요. 바로 심판의 권한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인간이 원수를 갚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침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대적자들로부터 많은 고난을 당하셨으나 결코 복수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할 일은요,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의롭게 판단하시는 하나님께 나의 고통을 맡겨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바로 역할이 주어졌습니다. 좋은 역할만 하는 거 성도에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너희는 가서 축복만 하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내용이에요. 성도는 가서 축복만 하는 거예요. 저주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저주, 심판은 누구가 하신다?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 우리는 바로 좋은 것만 하면 돼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예. 왜? 뒷감당은 누가 해주셔요?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고 바로 교통정리까지 깨끗하게 해주실 것이니 너는 가서 만나는 사람에게 축복만 할지다, 이 말인 것입니다. 축복의 실천. 자, 오늘 주어진 본문에 20절에서 21절에 나옵니다.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그 대적자, 원수 이런 사람들을 축복하는가? 자,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이게 축복인 거예요. 나를 대적하는 그 원수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그를 외면하지 말고 선을 베풀어라. 그리고 바로 말만 하지 말고 실천하라. 그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그에게 마실 것을 주어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성도가 때로는 실천하기 어려운 것, 정말 우리가 립 서비스는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과의 대화 속에서 상대방이 나에게 무슨 부탁을 하잖아요. 부탁하는데 어려운 부탁할 때 그 거절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이건 목사님부터 해결을 해야 돼요. 그래,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게 거절한다는 거예요. 뭘 부탁하면은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 면전에서는 안 되라고 말을 못하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기도를 하는 걸 거기다 대입을 시켜가지고 이야기하는 거.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기도했으면 다음에 결과를 이야기하잖아요. 결과는 이야기하지 않지요. 기도해 보겠다. 바로 정말 기도해야 될 일도 있죠. 정말 중요한 일, 기도를 해야죠.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답이 나왔으면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실천하는지요. 기도했으면 실천해야죠. 바로 줄이고 목마른 자를 갖다 도와야 되잖아요. 그 수렁에 빠져있는 사람을 거기서 건져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레위인처럼 제사장처럼 그 강도만한 자를 외면하고 그냥 어디로? 그냥 가요. 자기 집으로 그냥 가고 끝나버려요. 그러면 오늘 하루는 뚝딱 하고 끝나버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가 참 잘 살았네 라고 고백을 하고 잠자리에 들잖아요.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의 행할 바, 우리의 입술의 그런 고백은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것 우리는 잘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바로 그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바로 먹을 걸 주고 마실 것을 주는 것은 우리는 바로 나의 가장 귀한 그런 건강을 또 바치는 것입니다. 또 나의 귀한 시간을 바치는 것입니다. 능력을 바치는 것입니다. 나의 가장 귀한 재물을 그 사람을 위해서 베푸는 것이 됩니다. 이러한 삶의 실천이 이루어졌을 때 그 다음 단계가 바로 예수님의 복음을 효과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떡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물을 주리라. 그 다음에 또 요한복음 8장에서는 또 이야기합니다. 바로 생명의 떡을 너에게 주리라 라는 거. 말씀만으로 안 되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으로 일하는 것을 행하셨지만 우리는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바로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입으로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삶으로서 그걸 실천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바로 생명의 떡이고 그다음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샘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오늘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다음에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의 머리에 쌓아 놓는다라는 내용들. 자, 그 상대방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는 정말 행복한 거예요. 그에게 구원의 메시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는 구원에 가는 그런 길을 안내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 숯불을 그 머리에 놓아두라라는 것입니다. 원수를 갚는 자는 진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머리에 숯불을 놓아라. 원수 안 갚아요. 그러나 그 다음 단계에 이어지는 거 있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원수를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냥 단지 그 머리에 숯불을 쌓아놔라. 너의 공적을 그리 쌓아놔라. 그러면 그가 믿으면 구원에 이를 것이요 믿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 심판은 누구의 목? 하나님의 몫이잖아요. 바로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다. 우리는 무슨 역할? 좋은 역할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역할은 무엇이라고요? 좋은 역할만 우리는 하는 거예요. 참 행복합니다. 예. 세상 이렇게만 살면 얼마나 좋아요. 좋은 역할만 하는 날마다 해피하다,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그런 삶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바로 이러한 것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내용의 말씀으로 귀결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러한 삶을 사는 성경의 인물, 자, 스데반이라는 그 집사 잘 알죠? 이 스데반은 선으로 악을 이긴 그런 사람입니다. 스데반이 기사와 표적을 행하고 설교하다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붙잡혀서 성 밖으로 내침을 당하고 돌에 맞아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돌에 맞아 죽어가고 있을 때 기도한 게 있습니다. 주님,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바로 그는 지금 실천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저주해야 할 그런 상황에 처했으면서도 그는 용서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가해자들에게 그런 저주의 말을 전혀 하지 않고 그들은 바로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그들 위해서 축복하고 있는 것. 자, 이 상황에서 그 옆에서 보고 있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죠. 그 청년은 그 스데반과 눈이 아마 마주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간증을 다 듣고 있었습니다. 스데반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다라고 지금 간증을 하고 있는데 그 옆에 있던 사울이라는 청년은요, 율법의 갑옷을 아주 든든하게 입고요, 율법으로 그를 청지하고 있습니다. 율법 화살을 그에게 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눈총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를 드득드득 가르고 있습니다. 저 죽일 놈 하면서 그를 청지하고 있었어요. 바로 은혜와 율법과의 커다란 충돌이 그 자리에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죠. 그 일이 있은 후에 이제 기고만장한 사울이라는 청년은 대제사장으로부터 바로 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기독교인들을 잡아들이라는 영장을 받고 이제 신이 났습니다. 사람들과 무리를 지어서 말을 타고 지금 다메섹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의시되면서 가고 있습니다. 한번 해보자. 오늘 몇 녀석이나 잡을까 하면서 그들끼리 지금 희낙낙거리며 웃고 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바로 그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강한 빛을 쐬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의 돌을 던졌던 그 사울이라는 청년은 이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것 아닙니까?
이제 그 사울이라는 청년은 그가 바울이라는 이름이 됐고요. 바로 스데반이 자기를 용서했던 것처럼 이제 바울은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신앙의 모습으로 바뀌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9장 3절 시작.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아멘. 바울은요, 이제 자기 자신이 갖고 새롭게 얻게 된 그 복음을 자기 동족에게 전하기 위해서 그가 바로 험한 길을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로 40에 하나 감한매를 맞기도 하고요. 동족의 위험을 당해서 돌에 맞기도 하고요. 그는요, 바로 성 밖에 내침을 당하기도 하고 바다를 건너다가 파선하는 위험을 당하기도 하고 끝까지 그 동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죽어가며 복음을 전했던 스데반의 그 복음을 지금 바울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했던 복음은요, 스데반에서 비롯된 것이고요. 스데반이 전한 복음은요, 성령의 능력으로 된 것이죠. 그 바울은요, 끝까지 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기의 일생의 가장 큰 목적이라 생각하고 이제 피를 토하듯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서 자기의 몸을 피림을 그는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자기 자신은 이제 바로 복음을 위해서 살아나가는 사람이 돼서요, 전제와 같이 드려진다. 바로 그 제단 위에 드려지는 그 제물처럼 다 드려진다. 마치 기름을 짜가지고 기름기가 다 빠져나가는 것처럼 모든 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자기 자신을 드려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 스데반을 본받는 그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너희는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바울의 신앙 고백이 된 것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로마의 성도들이 권력에 대항해서 싸우지 않고 피하여 카타콤이라는 지하 무덤에 들어가서 살 수 있었던 신앙의 힘은 바로 스데반과 바울로부터 받은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그 복된 말씀을 근거한 것입니다. 그들은요, 이크디스, 바로 물고기의 모양, 그 단어가 첫 자를 따서 이크디스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내용입니다. 이 물고기의 표시를 암호 삼아서 그들만의 신분을 서로 간에 암호로 나타낸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은 그 3세기 때까지 그 지하 무덤에 살으면서 그들이 부르짖던 게 뭐세요? 이웃에 대한 우정입니다. 그리고 적들에 대한 친절, 원수에 대한 용서, 이러한 삶을 자기들은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모습을 볼 때 그들은 지금 당장 패배자요, 무능력자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카타콤 신앙생활은 그 결과가 바로 자기 자신들을 죽이고 핍박하던 로마 정부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실천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의 법으로는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것이 세상을 누리는 방법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는 용서하지 못할 대상이 참 많이 있죠.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나도 한번 실행해보자 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또 한켠에서는 나의 마음에서는 용서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용서하라는가
라고 되물을 수도 있잖아요. 그 몇 년 전에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친구 있잖아요. 그때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암흑의 사장 있잖아요. 그것이 지금 머리에 지워지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저는 형제를 용서하려고 무던히 노력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서 용서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합니까? 나의 지식으로는 이걸 용서합니다. 나의 한계를 넘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마음까지도 용서할 수 있게 해주실 것입니다. 한번 다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런 나의 연그러지지 못한 그런 성품일지라도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면 성령께서 도우시기 때문에 이룰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나의 부족분을 채워주시고 받게 하는 자를 축복할 때 그를 바로 옳게 세워주십니다. 그런 자를 위해서 기뻐하고 슬퍼할 때에 바로 그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를 대하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민족의 가슴 맺힌 한을 풀어내야 됩니다. 로마의 기독교인들이 300년 넘도록 그들은 로마 병사들에게 고통을 당했지만 우리도 만만치 않죠. 500년 이상 바로 외적의 침범을 당했잖아요. 그리고 우리 조선의 여인들 그 가슴마다 얼마나 한이 새겨져 있습니까? 신랑으로부터 얻은 한이 있습니다. 민족의 아픈 현실 속에서 한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족의 노래가 있잖아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힘은 십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얼마나 한스러운 노래입니까? 그런데 요즘에는 그 아리랑이 새롭게 나왔어요. 홀로 아리랑이라고 그 아리랑이 나왔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저 멀리 동해 바다 외로운 섬 오늘도 거센 바람 불어오겠지. 조그만 얼굴로 바람 맞으리 독도야 간밤에 잘 잤느냐. 아리랑 아리랑 홀로 아리랑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 보자. 힘들면 쉬어가라. 손잡고 가보자. 같이 가보자. 이제 아리랑이 새롭게 변했어요. 힘들면 함께 가자. 손잡고 가보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민족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민족은 그 많은 외적으로부터 고난을 받아서 마치 독도가 무태서 홀로 떨어져 있는 섬같이 나는 정말 나 혼자만이 괴로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겪고 나는 혼자만이 지금 가슴앓이를 하고 있어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이 무태서 그 독도를 향해서 그 바라보는 시각이 있는 것처럼 바로 우리 크리스찬은 바로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는 길이 우리 혼자 가는 길이 아닌 것이죠. 바로 그 남단 끝에서 북단 끝까지 그 가장 빨리 가는 길이 연인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라고 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 명령하신 그 길을 가는 것은요, 주님을 내 안에 품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손잡고 믿자는 그런 그 사람들, 세상의 사람들과 함께 손잡고 가는 길, 이게 가장 빠른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상처받고 실족한 영혼들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씻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걸어가는 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로마의 성도들이 콜로세움에서 동물의 밥이 되어 죽어갔으나 그들은 복음으로 로마를 얻은 것처럼 수많은 외침을 당해서 우리 고통을 받았던 우리 민족은 이제 세계 선교를 위하여서 그리스도와 함께 손잡고 이웃과 함께 손잡고 일어서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며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법인 것을 알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함께 걸어가는 복된 성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